네, 안녕하세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2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05번에서 108번까지의 내용을 공부합니다. 1계명 2번 하고요. 이제 2계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105번의 질문이 제1계명의 금한 죄들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우리 다시 출애굽기 20장을 펴서 10계명의 1계명을 한번 다시 보죠. 1계명은 사실은 내용 자체는 짧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이제 이 10계명을 우리가 계명이 10개라고 하는 거는 다 동의를 하는데, 그거는 뭐 다 동의하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순서를 나눌 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과 루터교가 나누는 10계명과 그 다음에 정교회와 개신교가 나누는 10계명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순서가 10개는 다 똑같아요. 이 전문은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 1계명과 2계명을 붙여서 하나로 보는 거는 카톨릭과 루터교고요. 우리는 나눠서 봐요. 근데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이 사실은 함께 봐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는 거는 뭐죠? 그게 우상이죠.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이 구분을 해도 되지만 또 섞어서 함께 같이 1계명을 이해하고 2계명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이해하기에는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1계명을 지난주부터 공부하고 있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게 주로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순진하게 2계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오늘은 교회 갔다가 내일은 절에 가고, 뭐 하나님 믿었다가 석가모니 믿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다니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계명이 쉬운 계명은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사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내가 제일 중요하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외에 없는가? 하나님만인가? 할 때 이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일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는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봐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그냥 인간들에게 주는 말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제1계명에서 금한 죄들은 무엇인가? 첫째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자들. 이거는 1계명에 대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로 무신론자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공산당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공산당이 아니라 서구 선진국에도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진화론자들. 요새는 진화론자들 가운데 특별히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하기 어려운데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막 지성인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리차드 도킨스라든지 무슨 쉘던이라든지 여러 유물론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러시아와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국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사고는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리고 무엇이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질이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이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만 유물론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도 유물론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민주주의에는 유물론자가 없다, 유물론자는 공산주의자들만 생각한다? No. 서구 민주주의 안에서 자본주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역시 유물론자예요. 자본주의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자본주의는 뭐니 해도 돈이에요.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빨갱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는 돈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두 종류가 무신론자예요. 그곳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와 같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돈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사용할 하나의 도구지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유물론자들이에요. 자기가 유물론자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재물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회색을 띤 유물론자다. 유물론자는 공산당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안에서도 돈만 밝히는 사람은 유물론자들이에요. 서구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도 돈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유물론자예요. 빨갱이만 유물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게 1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외에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말고 또 하나의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없으면 나는 죽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그것에 대해서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죠. 나는 이거 없어도 살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살아. 이게 진정한 1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렇다고 우리가 구름 먹고 이슬 마시면서 살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내 생각이 완전히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산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금한 죄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 죄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잔인하고 이거를 또 너무 글자 그대로 따르면 조금 이상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냐 내 아들이냐 내 자식이냐 이 둘 중에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잖아요. 사실은 만약 우리 가운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을까? 근데 저는 이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너무 우리의 삶 속에 막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내 식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편이건 아내건 부모건 우리에게 주신 남편, 아내, 자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랑하는 거는 죄가 아니죠. 당연한 거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가 어떤 순간에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만약 정말 우리 살다가 너무 괴로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가족을 잃을 순간이 있어요. 잃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잃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까지는 못하더라도 그거를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족이냐 둘 중에 너 뭐 택할래? 빨리 결정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 왜 날 버렸어요? 원망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 떼쓸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린다 그러면 가정을,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은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알겠죠. 깨달아 알겠죠. 그래서 그냥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겨내는 것, 그런 게 아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그런 일이 살다가 참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없기를 바란다고 안 생기는 일은 아니니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혹은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거나 빼앗기거나 없어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만약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을 부인해버려, 그럼 내가 결국 그거를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너무 성경 말씀을 그냥 우리식대로 쉽게 생각해서 그냥 막 내가 어디 등산 갔다가 국립공원 갔다가 불상을 보면서 절 안 하면 됐지, 이게 그냥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않는 거다, 내가 전보로 다니지 않으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그냥 너무 아주 편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지,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삶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성찰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06번
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 지금까지 또 어떻게 보면 5번과 105번과 106번을 같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2계명으로 들어가면 사실 내용이 또 연결이 돼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뭐 이렇게 내가 부적도 안 붙입니다, 뭐 다른 거 뭐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상은 그냥 이렇게 뭐 하나의 형상이 있어서 거기서 뭐 절하고 뭐 이런 게 우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내가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게 우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처음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여러 번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아주 어거스틴이 한 말이 아주 되게 여기서 우상에 대해서, 우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신앙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유스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게 얼핏 들으면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에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용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야. 그다음 간절한 과부처럼 예수님 앞에 막 떼쓰잖아요. 또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바지자락 잡고 늘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떼쓰면, 간절하게 구하면 된다 할 때, 이게 아주 묘한 경계에 있어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했을 때 누가 중심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중심일 수도 있고 나의 집요함이 중심일 수도 있어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불쌍하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똑같은 결과를 보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열심히 매달렸기 때문에 이거를 이루어냈어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내가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대상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이게 어거스틴이 말했던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이게 호세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게 무조건적으로 그래도 뭐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 노래한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이거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고, 안 해주면 원망하고, 역시 그것도 내 중심이죠. 그러나 무조건이라고 할 때는 내 중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내 무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따라가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그럼 나는 그냥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즐거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1번과 2번을 함께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을 만들지 않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언제나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말하면요, 저기 우리 마크 집사님 계시는데, 하나님을 인조이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리조이스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썼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 원망하죠.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목적이 우선적이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막 떼쓰고 움직이고 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 이게 너무 그냥 불상에 가서 절하지 않는 게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것, 나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격화시키거나 사유화하는 것, 하나님을 사유화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침해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왜 이루어졌느냐? 교회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고 신부들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써먹었어요. 하나님을 지 맘대로 그냥 조종하고 이렇다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이거를 어떻게 이 교회가 만들어 놓은, 중세교회가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그때 루터가 했던 말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게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신칭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신칭의는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거지만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우리 구원에 관해서는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만 칭의, 의인을 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걸 let God be God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의 아주 justification by faith, 칭의론보다, 이신칭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것.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그 거짓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시 찾아놓는 것, 이게 종교개혁의 아주 제일 중요한 공헌이고 목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대로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에게 내 모든 욕심이 실현되기를 막 밀어붙이는 신앙, 이게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다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죠. 간구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관철시키기 위한 떼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죠. 그러나 더 궁극적인 거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예스가 되든 노가 되든 어떤 식으로 나타나건 그 뜻을 내가 기도를 해나가면서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훈련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서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 결과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선의 응답이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훈련하는 과정이 기도지, 내 뜻을 떼쓰고 요구해서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하고 하여튼 소나무 뿌리 뽑는다는 거는 조금 왜곡됐어요. 그게 왜 소나무 뿌리를 뽑아요? 산기도 가서 내 뜻을 이만큼 내가 막 당깁니다. 그거는 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내 바람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순간에는 이게 최고의 답이라고 막 하나님께 떼썼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게 아니라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내 욕심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간구하는, 그게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는데 십계명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유명한 아주 그 무신론자라고, 그 독일의 포이에르바흐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애당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자기의 바람의 투사,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하늘에다가 쏘아놓고 저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에 투사하지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곡을 찔렀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기 욕심의 구현이라고 하면 이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우상이죠.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의 잘못된 그 우상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무신론자와 다름없고 우상을 섬기는 자와 다름없어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에 대한 예배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십계명을 간단하게 쉽게 그냥 유아적으로 유치하게 이해하시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십계명을 정말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훨씬 유익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십계명 첫 계명과 두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욕심을 이룰 대상으로 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